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교회가 치유 사역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이나 사역들처럼 치유 사역도 오늘의 우리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취하거나 버리기 전에 먼저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쁜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던 고통들 가운데 질병과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고 병원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봉지, 몇 봉지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기록되던 주후 1세기에 의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주술의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있어도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미개했고, 또 그러한 의사조차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아마 그냥 참고 살아야만 했었을 것이고, 그 병들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대개는 죽을 병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질병이란 단지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의사가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를 더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그 많은 시간들을 들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들을 실업자 만들려고 남의 영역에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의 원인을 병균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신체 저항력의 약화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려면 병균을 죽이고 병균을 배양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또 신체 저항력을 키우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원인은 귀신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신에게 죄를 지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병균이나 저항력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귀신을 쫓거나 신을 달래는 주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은 대부분 마술사가 의사를 겸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를 병균이나 신체 저항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에 병자들과 장애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로 간주되어 정죄되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 그 시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육체의 고통에 더해서 사회적인 냉대를 짊어지고 게다가 종교가 주는 죄책감의 중압에까지 시달리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지붕을 통해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 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있는 죄책감까지 해결해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동사는 파랄리오 그리고 명사는 파랄리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알파벳을 그냥 로마자로 옮기면 오늘날 영어의 paralyze, paralysis, paralytic 같은 단어들의 어원이 됩니다. 저 뒤에 의사가 앉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중풍과 소아마비를 포함하는 마비 증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떤 장애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든 아니면 태생적인 것이었든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천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침상에 누인 채로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 이제까지 삶이 아닌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정죄와 격리로 말하자면 본문의 지체 장애인보다 본문 앞에 나오는 다른 치유 사건의 주인공인 한센병 환자가 더 심각하게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 불러서 천형이라 부르며 천시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한센병으로 덮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간청을 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이 사람은 감히 예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예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악성 피부병을 부정한 질병으로 특별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는 그냥 악성 피부병 일방을 가리켜서 전부 다 나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 즉 죄인으로 간주되어 가족들과 철저히 격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병이 완쾌되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려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해야만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그렇게 정죄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오는 가운데 한없이 초라해지고 상하고 걸레처럼 해져버린 자존감으로 인해 예수 앞에 나와서도 감히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간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만일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온 몸이 한센병으로 덮인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세 번역은 12절과 13절에 다른 번역어를 사용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말고 깨끗하게 되어라. 주저하는 한센병 환자의 간청에 대해 예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친히 그 손을 악성 피부병으로 뒤덮인 그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죄스럽고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또 흔쾌히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센병 환자에게 하신 깨끗하게 되라는 선언은 그가 침상에 누운 지체장애인에게 하셨던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선언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만든 근거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을 근거로 많은 병자들은 죄인으로 전락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차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벗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질병이 단지 육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었듯이 치유 역시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14절에서 한센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24절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몸을 진정한 가정, 너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고 품어주며 생존과 평안의 근거가 되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명사는 아페시스, 동사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풀어준다, 놓아준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은 자주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예수의 공생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나사렛 회당 설교, 예수의 공생의 첫 설교에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도 한번 다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8절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여기서 해방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아페시스입니다. 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기서 풀어주고로 번역된 말도 아페시스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에 풀어줌 또는 용서를 뜻하는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풀어준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나사렛 회당 설교에 담겨있는 문자적 의미처럼 정치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빚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억눌림과 빚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줌의 두 번째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탄의 굴레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물러갔다는 단어가 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병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다가 올가매고 있다가 이제는 풀어주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향해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16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병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치유 사건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병의 굴레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줌의 세 번째 의미는 죄의 용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을 보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시몬을 베드로가 꾸짖으며 회개하여 용서받을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가 불의에 얽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의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그 불의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풀려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를 용서하는 것 역시 풀어주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도움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의 굴레로부터 풀어주는 것, 병으로부터 장애로부터 사탄의 억눌림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런 성격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죄도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죄책감들도 그러한 차원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풀어줘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떤 굴레에 갇히고 억눌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두 사람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의 굴레, 계속되는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감, 가족들과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불의한 위계 질서와 왜곡된 인간관계에서 받는 소외와 억압, 억울하게 받는 의심과 비난 등등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늘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고요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작은 독방에 나를 가두고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방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러한 우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러한 율법의 울타리에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까지도 가두려고 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죄책감에 굴레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의 한센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나 스스로 보나 더러운 존재라는 비난과 자괴감 속에서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을 때 그는 그 격리된 공간을 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비록 내면화된 사회적 장벽이 너무도 강하여서 그 앞에 나가서도 머뭇거리긴 하지만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침상에 들려온 지체장애인은 스스로 예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나도 누구에게는가 그의 침상 한 모퉁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남의 집 지붕까지 뚫고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내려놓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로 인해 죄책감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치유와 풀려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늘 등에 침상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중풍병자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달팽이 등에 붙은 달팽이 집처럼 그 침상은 나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억눌린 우리,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예수께 내어 드립시다. 움켜쥐지 말고 펴십시오. 예수 앞에 두 손을 펴고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보여드리십시오. 그가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풀어주셔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굴레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 풀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자유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